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13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9페이지, 210페이지 되겠습니다. 좀 내용이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대독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베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조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셨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죽어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숨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행해 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분배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구브로라는 섬을 전도하고 난 다음 본격적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갈라디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옛날에는 특히 지금은 튀르키예 그 지역이죠. 자,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는 구보로에 있는 항구 도시였죠. 거기에서 배를 타고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다? 밤빌리아라는 항구에 도착해요. 여기에서 좀 더 옮기죠. 버가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냐? 14절에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옮깁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두 군데 나오죠. 시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요. 시리아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했던 그 안디옥이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지역이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기본적으로 회당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사람들을 찾아서 따로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그곳에 가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시간을 최대한 할애해서 그곳에 회당을 잘 이용했습니다. 자, 그 내용,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인데 먼저 그 내용을 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했죠. 오늘 제가 다루겠다 했습니다. 바로 13절에 나오는 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3절 누구일까요? 요한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이 요한은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 할 때 그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최초의 성찬식을 했던 그 장소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으라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승천하신 예수님과 작별하고 난 다음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같이 기도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에요. 이곳에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였고 이 땅에 교회의 원형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을 받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강림함을 받았던 곳을 자기는 목격한 인물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벌렁벌렁했겠어요. 다른 데도 자기 집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던 이 젊은 요한이 마침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기 위해 잠깐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헌금을 하기 위해서 왜 거기에 큰 흉년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보냅니다. 보낼 때에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그렇게 보냈죠. 그리고 이들이 돌아갈 때,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에 12장 25절 말씀, 이 요한이 같이 가요. 선생님들, 저도 같이 가고 싶습니다. 저도 같이 가서 하나님의 일을 동참해보고 싶습니다. 흥분해가지고 따라갑니다. 표적과 기사를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한 요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최초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따라가요. 자, 5절 말씀, 13장 5절 말씀.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문으로 두었더라. 요한이 같이 동행했다 이 말이에요. 요한이. 그렇게 해서 구부로 지역에서 함께 요한이 선생님들 예수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무너지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열매가 주름 맺어지고 흥분하는 거예요. 우와! 역시 내 기대가 틀리지 않았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구나.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안디옥에서도 일어나고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 구불에서 일어나고 우와! 그리고 이제 배 타고 본격적으로 대륙으로 올라가요. 자, 밤빌리아에 도착했는데 밤빌리아에서 버가로 가는 그 상에서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13절.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요한이 돌아가 버려요. 돌아가 버려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 이거는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게 더 중요해요. 왜? 원래 이들은 파송을 어디서 파송받았습니까? 안디옥에서 파송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서 돌아간다면은 파송받은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에 자기 집 있잖아요. 자기 집.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 집으로. 나 이제 못 죽겠어. 많은 학자들이 성경에서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추측해 봅니다. 왜 돌아갔을까? 왜 돌아갔을까? 첫 번째는 지형을 이야기합니다. 지형. 지도가 있으면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밤빌리아 이 지역은요, 엄청나게 산세가 험해요.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게, 그 대관령을 넘는 것 같이, 추푼령을 넘는 것 같이 엄청나게 험한 산세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나갈 때에 표적의 기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고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가운데 뭔가 이렇게 잘 될 것 같이 그렇게 했는데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 또는 사도행전 13장 저번에 해가지고 그림 다 보여줬는데 그걸 못 찾고 있으면 어떡하노? 그런데 그렇게 쫓아갔는데 큰 산맥에 피곤하고 그 가는 길이 험하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돌아갔을 것이다. 평탄한 길, 형통한 일, 쉽고 정말 안정적인 길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 보세요. 저기 반빌리아가 맨 밑에 저기 있잖아요. 그렇죠? 저 밑에가 전부 다 산악지대, 산악지대. 저거를 건너지 못한 거예요. 저거를. 음, 여기에서 이걸 건너지 못해. 이거를. 돌아간 거예요. 두 번째는 저기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뭐가 많이 살았을까요? 산적들이 많이 살았을 거다. 그래서 산적에 대한 위협에 대한 두려움, 그런 문제 또한 언급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요 언급할 때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당했다는 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강에 의해서 바다에 의해서 상적에 의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산세가 험해서 돌아갈 수도 있고 산적들의 그런 어떤 위협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돌아갈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복음에 대한 열정이 막상 현실하고 다니까 갑자기 복음에 대한 열정과 열심히 식어져 가지고 이게 다운되어서 돌아갔을 수도 있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 함께 하다가 어느 한 사람이 빠져버리면요
함께하는 무리들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실히 인간 없어져서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하려고 했다가 한 명 빠지면 힘이 빠지겠습니까? 힘이 빠지겠죠. 그래서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여러분 15장을 보세요. 15장에 보면요. 38절 39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나오죠.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뭐였다?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제 아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해요.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다 이 말은요 말싸움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치고받고 싸웠다는 이 단어예요. 하지만 이 두 건전한 연세 있는 양반 둘이가 또 교회의 목회자 두 분이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아니죠. 그렇게 맹렬하게 서로 언쟁했다는 거예요. 맹렬하게. 무엇 때문에? 유한을 데려가지 말자 이것 때문에. 바울은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때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한국에서 떠났잖아. 우리께 일하러 갈자가 떠나버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상심했어. 이런 인간을 또 데려갈 수는 없어. 아니야. 그때 밑도 모르고 철부지라서 그렇게 돌아왔지만 내가 이야기해 보니까 반성 많이 하고 있어. 이제 달라. 데려가면 돼. 천만의 말씀. 한 번 한 놈이 또 두 번 하지 말하는 법 없어. 안 데려가. 그 대박 싸우는 거야. 그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우리 잘 알고 있는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계속해서 하게 된다라는 거죠. 나중에 바울이 말년에 이 마가를 불러요. 디모데에게 마가를 좀 빨리 불러줘 하면 왜? 마가가 그동안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때는 젊을 때는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막 그렇게 넘어질 때도 있고 그랬지만은 이제는 누구보다도 바울은 든든한 동역자로 마가를 인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은요 그냥 좋고 쉬울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도 함께 할 수 있는 게 진짜 동역자라는 것이죠. 음. 여러분 좋을 때에 추억거리가 많겠습니까? 힘들 때에 추억거리가 많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모예라 어제 다윗의 용사들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의 용사들 37인을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어떤 인물들입니까? 정말로 다윗이 힘들 때에 아둘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울왕으로부터 도망가고 있을 때에 가장 약한 자들이 다윗 주위에 한 명 한 명 모여들어서 아둘람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와 함께 생산을 함께 했던 영웅들이 그렇게 30년 쭉 기록되고 있잖아요. 나일과 함께 수십 년 동안 했던 것이 추억이에요, 추억. 긴 들판에서 자고, 먹지 못해서 골고, 다시 잡으러 오면 또 도망가고, 얼마나 피곤하고 고난 삶을 살았습니까? 하지만은 그들은 나일과 함께 했어요. 일예가 있었잖아요, 일예가. 어떤 예입니까? 다윗이, 저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을 처음 마시고 싶다. 혼자 넋두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셋 용사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우리 주군이 저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을 먹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밤중에 가가지고 우물 터오잖아요. 그 다윗이, 내 이 우물은 내가 먹을 수 없다. 내가 이거 먹으면은 난 인간도 아니야. 왜요? 이 세 용사가 자기들이 목숨을 다해서 가가지고
특진에 들어가가지고 그 우물을 파왔잖아요. 다시 뭐라 합니까? 이거는 뭐 보통 물이 아니다. 너희들이 피값이야. 그걸 내가 꼴딱꼴딱 먹을 수 있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버리잖아요. 그거예요. 내 주군이 지금 어떤 마음이고 뭘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하고. 그러니까 다윗은요, 다윗 혼자 성군으로서 송가한 게 아니에요.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을, 함께하는 자들. 모세를 보겠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지만 다윗 모세 옆에는 모세와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셨죠. 또 믿음의 사람 갈렙과 요수아가 40년 동안 항상 옆에서 붙어 있었습니다. 데려갈 때에 모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함께 흥청만청 이렇게 통혼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날 때에 비나스가 칼을 들고 와서 그 사람들을 다 쳐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다윗과 함께 다윗을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언약교회도 지금껏 함께하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저희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고 큰 교회고 또 뭐 이렇게 소문난 교회고 막 이래 하면 사람들 더 많이 모이겠죠. 근데 나중에 그때의 추억거리는요, 그냥 헛새예요, 헛새. 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마치 우리 주위에 큰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하면서 막 자기 교회의 어떤 그 자존감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같이 울고 웃고 땀을 흘리고 수하고 식을 들리고 이게 진짜 추억거리잖아요. 바둥바둥거리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게 정말로 더 큰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이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시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이제 못된 인간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이제 막 지나갔던 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좀 잘 자리 잡고 해가지고 봐라 우리가 함께 하지 했으면 이 영광 같이 누릴 건데 아이고 이런 마음이 한편으로 인간의 못된 마음으로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좀 우리 교회 좀 이렇게 참 잘 세워줘가지고 우리 교회를 지나갔던 사람들이 훔치고 후회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함께 한다는 건 은혜입니다. 함께 하는 데에 좋을 때만 함께 하는 것은 그거는 왼쪽다리 은혜예요. 힘들 때 함께 하는 게 진짜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 교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10년, 20년 후에 돌아볼 때에 우리가 그랬었지 하며 그때에 힘들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에 추억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장 15절부터 들어가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죠. 회당장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서 이렇게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450년 동안 사사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 사울을 세우시고 사울 이후에 다윗을 또 세우셨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사 다윗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약정하셨고 그리고 이후에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먼저 예비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 길을 예배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예비된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선지자들이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죄도 없는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고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다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이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그러면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복음을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금방 이야기했던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던 이게 다 복음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음이 너무 막 길어. 뭐 우리가 전도폭발도 해봤지만은 전도폭발이 40분짜리 복음을 전하는 건데 여러분, 네 바빠요. 네 지금 시간 없어요. 10분밖에 없어 10분밖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보세요. 이거 40분짜리야. 그러니까 어쨌든 다 들어야 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10분짜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 바빠. 내 3분밖에 시간 없어. 아니 내가 그래도 10분 동안 10분을 압축했는데 3분은 어떻게 또 해? 그래 봐봐 10분이면 돼. 3분밖에 안 돼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동안 잠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떻게 전하겠어요? 예전에 김흥tung 목사님은 황해도에서 이렇게 외쳤죠. 예수 천당 보신지요. 그걸 외쳤죠. 그때는 짧은 그 한마디가 복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침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저도 그런 전도팀에 들어가가지고 훈련도 받아서 막 이렇게 사천 카페 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적 하면서 막 눈을 같이 쏴 붙이면서 그래 외치라고 가르치거든요. 음, 지하철에서 다니면서 막 예수 천당 불신지요. 서울역 앞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저도 그런 훈련을 다 받고 다 해봤습니다. 아주 맹렬한 눈빛으로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그 사람을 노려보면서 그렇게 해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물론 태감받은 백성이 있으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전도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혐오스러워 사실은. 너무 좀 부담스러워. 아니 저건 아니잖아.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는 중요하지만은 안법론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예수 성당 불신자고 외친 데에서 그 사람들이 비수가 꽂혀가지고 그렇지 않는다. 오히려 그렇죠 예수 되게 또 시끄럽게 지금 뭐야 이래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마디를 이야기할 수 있는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희들 예수 믿는 너희들 핵심이 뭐야? 뭘 믿고 있는 거야?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구원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뭡니까? 자, 오늘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아주 길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 자, 복음의 핵심이 뭐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5절 볼까요? 3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이게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엄청나게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막 인용하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이렇게 딱 이야기해서 이봐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나 이런 말씀하신다 하면서 인용해요. 그런데 35절 또 다른 시편에 일러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쓰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시편 16편 10절 말씀이에요. 시편 16편 10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시편 16편 10절이 왜 중요하냐?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면요. 2장에 보면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제 밖에 나가서 120명의 성도들이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막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난고방언으로 막 복음을 듣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야, 저놈들 술 취했다. 그래, 술 주정한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조용. 우리가 이 한낮에 술 취해가지고 이 한두 명, 한두 120명이 술 주정한 같이 보여?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야. 성령 충만을 받았어.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잘 들어봐. 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내용이 12절부터 2장 14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수금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이냐? 바로 10편, 16편, 10절 말씀이에요. 물론 25절부터 28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27절 내용이 10편, 16편, 10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영혼을 후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수금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인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10편, 16편, 10절 이것을 베드로가 인용하는 데에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야기하는 시편이었지만 다윗은 이미 썩어져 무덤에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건 다윗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 10편은 16편을 지금 첫 번째 설교로 이야기하면서 인용하는 이유가 뭐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리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다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되겠죠. 그런데 썩지 않는데요. 썩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썩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예를 들어보세요. 사람은 죽으면 썩어요. 안 썩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썩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썩지 않음을 당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 안 죽으셨다? 죽으셨다. 죽으셨지만은 썩지 않음을 당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봐라! 너희들이 죽였던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증인이 우리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만 지나고 있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나중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10편, 16편, 10절을 인용할 때에는 누구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16장 10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숨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죠.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굴까요? 부활한 예수님이에요. 부활한 예수님.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뭘 이야기하냐면 율법으로 보면 모세의 율법으로 보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의로운 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지 못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 무엇이 보장되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 죄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관계가 끊어진 것 자체가 죄예요. 그걸 정령죽음이라는 영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죄를 예수님께서 속죄하셨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어디서 살 수 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10편, 16편, 10절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오늘날 다시 인용하는 것으로 연결해 보면 제3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또한 천국에서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핵심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하면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가 될까요?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이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엄청나게 길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무슨 장일까요? 그 센스 있는 사람은 알아맞혀야죠. 그렇죠? 지금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제가 15장 이야기하면 저건 지금 부활장이다. 맞추면 돼요. 부활장에서 이야기해요. 거기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거, 그리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 다 가짜다. 부활이 없다면.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 부활이고, 그리고 그 부활을 전하는 우리의 복음도 진짜이고,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우리들은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언젠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겠지만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영생을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신앙이 없이는 어떻게 하늘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신앙이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과 형편과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이 부활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이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영광을, 부활을 사모하는 가운데에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여 반드시 우리 말씀 가운데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천국에서 부활의 기쁨을 다 같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엄만 죄인 중의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하여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또한 앞으로 썩지 아니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여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을 저희들이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유혹과 시험,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냐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생활 신앙생활, 부활신앙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말씀 언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은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